오늘 설교는 참 중요한 설교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과 어떻게 우리 교회가 나아갈 것인가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우리 기존 신자들은 몇 번 듣던 설교고 또 가끔 제가 교회 창립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북돋으면서 몇 차례 말씀을 또 전개했습니다. 우리 같이 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회 주보 보세요. 주보 보시면 우리 교회 비전 선언 문이십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몇 차례 다 알고 있고, 우리 교회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구나 하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한번 나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삼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 존재한다. 첫째,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삼고 이 지역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존재한다. 대사명입니다. 사람마다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각자가 바라는 교회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가진 목회 철학과 비전에 따라 셀교회니 가정교회니 또 제자교회니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니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추구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한 가지 목적은 성경적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친히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누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누구누구의 주관대로 가는 교회가 아닌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한번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관심은 왜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는가? 주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하고, 교회는 주님의 뜻과 그 목적을 이루며 주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교회의 궁극적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바라는 소원이 무엇이게요?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가장 지금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 아멘. 여러분, 이 명령을 언제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성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과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명령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항상 함께 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모습대로 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 그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 이게 주님께서 바라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도록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맡기시고 또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얼마나 많이 수가 모이는가가 아니라 교회 안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의 수가 얼마인가, 또 구원받은 것은 좀 그치지 않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는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얼마인가가 교회 부흥의 척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수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00명, 200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구원받은 자가 없고 그 속에 정말 진정한 참된 제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한산 제자도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구원받은 신자인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진정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냥 신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겠는가? 여러분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그냥 구원받게 하라 하지 가지고 제자를 삼아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보세요.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마치 아이를 양육하는 것과 같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갓난 어린아이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부모의 양육과 보살핌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어요. 부모의 양육이나 보살핌이나 선생들의 가르침이 없이 올바른 전인으로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그것을 새로 태어난다 그래요. 그걸 영어로는 born again. born again. 이게 뭐예요? 중생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육적인 출생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세계에서는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배웠어도 영적으로는 태어난 유아 아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어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양육과 훈련이다. 갓난아이가 젖을 먹듯이 신자가 된 후부터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섭취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지금 여러분 말씀을 먹고 있잖아요.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가르침과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 가르침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되었고 교회도 수십 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이 자리지 않거나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째는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난 체험이 없는 거예요. 아직 중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생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아직 나는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영이 죽었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자랄 수가 있습니까? 죽어 있는데. 죽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둘째는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고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애를 낳고는 케어하지도 않고 그냥 버려둔 그런 아이가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신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바로 가르치지 못한 책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는 내가 가르침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보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 사람입니까? 그리고 교회가 제공하는 여러가지 양육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도 않고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신앙이 자랍니까? 양육 없이 훈련 없이 어떻게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It's impossible. 자,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믿는 일에 그만큼 내가 노력해야 하고 부지런히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와서 그 가르침을 받아야 내 믿음이 자라가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누구를 부림할 수가 없어요. 믿은 지가 오래되었어도 아직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충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한번 다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자, 다시 시작. 너희가 마땅히 전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보세요. 여기 때가 오래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고 교회 다닌 지가 수십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너희가 마땅히 뭐가 되어야 됩니까?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침 받는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서 예수가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아직 초보적인 신앙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데 뭡니까? 이제는 좀 신앙이 자라서 성숙한 성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을 분량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됐습니까? 믿은 지가 오래되었어도 아직 여전히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한 신자들이 많습니다. 신앙이 능동적이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존하며 그저 받기만 좋아하는 수동적인 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계속해서 주기만을 바라요. 자기가 뭘 이렇게 주려고 하지 않고 계속 뭘 해주기를 바라요. 신앙이 어린 수준이에요. 아직도 기도를 제대로 할 줄 몰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가, 믿는 자가 기도를 못하면 이게 신앙생활이 되지 않잖아요. 기도도 그냥 됩니까? 기도도 배워야 됩니다. 기도도 훈련이에요. 기도 아예 모른다고 하지 못한다고 안 하면요, 죽을 때까지 못해요. 기도 한마디 못해요. 여러분, 교회생활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제대로 예수님 하나님이 나와서 제대로 내가 기도 한 번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까? 기도도 배워야 되고 기도도 훈련이에요. 계속 하다 보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그리고 중직자들 중에 기도시키면 그냥 막 부담 갖고 그냥 막 손살이 치려고 하고 아예 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사와 권사와 장로가 되었으면 어느 때라도 기도시키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최고의 훈련이에요.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그 기도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평가되는 거예요. 몇 년 믿었다,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가, 기도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이게 우리 신앙의 수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성경 한 번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성도라면 다른 거는 몰라도 돼요. 교회가 어떻고 다른 거는 몰라도 성경만은 제대로 알아요. 믿으시면 안 돼요. 성경이 기초잖아요. 성경이 이게 우리 텍스트북인데 이것조차 공부하지 않고 읽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신앙이 있다고 말하겠어요? 그 성경만 어디 찾읍시다 그러면요, 지금도 막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라기가 어디 있는지, 구약이 있는지, 신약이 있는지, 직분자가 되어서도 성경을 제대로 못 찾아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럼 먼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해야 할 건가 하면 성경부터 읽으세요. 성경부터.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창세기부터 성경 읽기 시작하세요. 누구의 그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알고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나도 제대로 모르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성경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주의 말씀과 교양과 양육으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오늘 중직자들 가운데도 내가 구원받은지조차, 구원 확신조차 없고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교회를 섬기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양육과 훈련을 가지 않은 채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하려고 하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힘이 들어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주관대로 하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하여서 혼자 스스로 설 수 있고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견고한 성도로 세우는 것이 이게 교회의 그 이유를 말씀하는 거죠. 가르쳐야 할 이유가, 또 가르침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고운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한
믿음의 견고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유아기의 신앙은 사람들의 말에, 간사한 유혹에, 여러 가지 시험에 쉽게 넘어져요. 누가 이 말하면 이 말 따라가고, 누가 저 말하면 저 말 따라가고, 이 지조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미혹하는 자라 했잖아요. 미혹하는 자. 미혹합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인 것처럼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근데 그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림이죠. 분별력이. 그러나 믿음에 장성한 사람, 믿음에 견고한 자는 어떤 유혹이나 세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에도 현혹되지 아니하고 자기 신앙을 지키는 사람. 믿으시면 안 해요. 이게 내 스스로가 내 신앙을 지킨다. 누구에 의존하지 않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에 산정령 교회를 지어서 이제 봉헌할 때 그 봉헌하면서 하는 게 드린 기도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 하나님이여, 이 전이 하나님이 계신 전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전도 있어요. 둘째는 하나님이여, 이 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참 의미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아무리 많은 신자가 모여도 바람 한 번 불면 확 다 날아가 버리는 죽정이 신자가 아니라 알곡 신자가 있게 하소서. 의미 있는 기도죠. 죽정이 신자들만 많이 있으면요, 샘 한 번 불면 확 다 날아가요.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제가 이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전이 되고 만민이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곡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제가 이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여러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자, 11절 말씀 우리 다 찾았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보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보세요. 여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특별히 교회 어떤 자들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왜 이들을 세워주셨는가?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12절에 말씀. 12절 말씀 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려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 연계적이고 단계적입니다. 자, 그래서 목사나 가르친 자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이 성도께 온전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말은 뭡니까? 참 믿는 신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는지 바로 알는 믿는 성도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전케 된 그들에게 일을 주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일은 뭔가 하면 뭐 구제하고 뭐 남을 돕고 이런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체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주어진 일을 가지고 교회를 바로 섬기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된 성도가 또 직분을 맡은 자들이 은사를 받은 대로 각 지체가 받은 그 직분에 따라서 온전히 섬길 때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이게 새 교회가 하는 일, 성도를 온전케 하는, 바로 믿게 하는 것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바른 믿음을 가진 그 신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찾아내면서 각자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교회를 하게 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하는 일.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은 교회의 사역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의 주체가 누구예요? 목사가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의 주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누가 합니까?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할 일은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을 온전케 하고 믿음을 바로 주어서 여러분의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그 은사를 최대한 발휘하여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고 사역하도록 하는 일이 목사가 아닙니다. 이해하세요? 여러분, 체리장로교회는요, 전동정 목사가 그냥 혼자 수고해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 혼자 교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원리를 축구 게임에 비유합니다. 자, 보세요. 축구 경기를 보시잖아요. 축구 경기 보면 각자의 해야 할 포지션이 딱 정해집니다. 10명입니까? 11명입니까? 11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골키퍼, 센터포드, 라이트 윙, 레프트 윙, 그 다음 halfback, 풀백, 각 포지션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 90분 동안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각자의 주진 그 포지션에서 자기의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서 뛸 때 경기 우승도 하는 거예요. 아멘. 감독이나 코치가 나가서 경기에 뛰는 거 봤어요? 감독이나 코치는 그냥 벤치에 앉아있는 거예요. 축구 경기 하기 전에 부지런히 선수를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작전 거 짜고 니는 여기 가고 여기 가고 다 해줍니다. 그런데 경기가 시작되면 감독 코치는 빠져요. 경기장에 뛰는 사람 누구예요? 선수들이 뛰는 거예요. 선수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선수들은 감독 아무리 기량이 뛰어나고 지가 아무리 잘 뛰어도 감독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그리고 온 성도들이, 온 선수들이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그래야 경기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냥 잘 뛴다 해가지고 막 그냥 하면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축구 원리와 똑같아요. 교회 원리, 교회가 움직이게 하는 그 원리도 똑같아요. 합시다. 교회 사역의 주체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만약에 운동 경기에서 뛰어야 할 선수가 없다든지 경기는 좀 벌어지는데 선수가 부족해요. 큰일이죠. 그리고 선수들은 많은데 진작 훈련되지 않는 선수들이 있다면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선수가 풀백도 하고 센터포드도 하고
윈도 보고 혼자 그렇게 다 뛴다고 한다면 나중에 지쳐서 쓰러질 거예요. 경기를 뻔한 거예요. 100점 100패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교회 사역이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교회에 속한 지체 하나하나가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대로 최대한 기량을 발휘하면서 봉사할 때, 섬길 때 온전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습 보면요, 정말 우리가 이 교회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사역에 따라서 정말 분주하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뛰고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목사 혼자 독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몇 사람이 계속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같이 뛰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또 우리 교회가 바라는 방향이 아니에요. 할 수 없으니까 뛰지 않으니까 사역을 해야 되고 해 나가는 거예요. (16절에) 보세요. 자, 16절이 바울이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면 연결되고 깨닫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 아멘. 그 몸은 뭐예요? 그 몸이 주님이에요. 그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로 협력하여 연합하여서 그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각 지체에 맡은 그 분량에 따라서 그 모든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몸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진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조직 연합에 보면 항상 그 사역표가 나갑니다. 사역위원회 각 부서들 또 여러 가지 사역이 무엇인가를 다 나갑니다. 그 하는 것은 이 한 해 동안 내가 맡은 사역 부서에서 내 주어진 일을 하라고 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느 사역부에 어느 부서에 속한 거 지금 알고 계세요?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역은요, 어떤 사역 부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이게 한 해 동안 이것이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역이구나. 내가 지체로서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될 몫이구나 하고 그 일에 생명 걸고 열심을 다하는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 맡겨놨는데도 관심이 없어. 내가 지금 어느 부서에 무엇을 하는지도 몰라. 그럼 그 사역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사역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바라는 꿈이 있습니다. 목사 혼자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온 성도 모두가 함께 일하는 교회. 목사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평신도가 사역의 주체가 되어서 섬기는 교회, 정말 제대로 훈련받고 양육받은 평신도 사역들이 곳곳에 세워져서 힘있게 사역함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며 부흥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이 제 목사의 꿈이요, 오늘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세가족 공부할 때 첫 시간에 제가 세가족 공부를 할 때 세가족들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먼저 신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신자가 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단계는 제자가 되십시오. 교회 일꾼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 교회의 참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매일 새벽 예배. 여러분, 이 교회에 모이는 공예배만 제대로 참석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만 받아도 기본 신앙은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 한 번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와 매일 새벽 기도 나오고 수요예배, 금요기도 예배 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신앙의 기본은 예배예요. 예배 잘 드리십시오. 둘째가 뭔가 하면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경 읽는 거예요. 가정성경 통신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가정성경 통신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성경을 읽어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성경 읽는 것과 내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성경을 읽는 것과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1년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랍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자랍니다. 이걸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가정성경 통신 지금 우리가 20년째 하고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해서 7독, 8독 했어요. 여러분, 그냥 듣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진짜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내가 정말 직분자로서 성경 바로 알려고 하면 지금부터 가정 성경 정신 하세요. 교회가 하는 일에 순종하세요.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그래요. 제가 이제까지 한 번도 강요 안 했어요. 어느 집사님이 하라고 한 번도 강요하지 않아요. 지금 신앙을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극을 받아야 돼요. 내가 지금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이렇게 성경을 몰라서 내가 어떻게 하나? 그럼 성경을 읽어야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큐티 매일 하잖아요. 생명상 교회를 통해 큐티를 매일 합니다. 어떻게든지 성도들로 좀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말씀을 읽도록 지금 이것이 우리가 수십 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도 나와는 상관없어. 나는 시간이 바빠. 뭐가 그렇게 바쁜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뭘 그렇게 아는지.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예요. 제가 이 교회 담임할 때부터 수십 년 동안 한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세가지 공부를 마치고 1대1 양육, 성경 파노라마, 중고기도, 청지기 훈련, 관계전도, 1대1 일꾼 양육,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쉬고 있을 뿐이지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도들 가운데 교회가 하는 모든 양육분이 참여해서 훈련받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목사가 하는 거니까 나는 관계없어. 한 번도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은 교회가 하는 양육 프로그램만 다 참여해서 훈련받으면 제가 개런티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참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9월부터 이제 시작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는 양육하고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직분자들부터 훈련 받으시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정말 교회 참된 일꾼들이 되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생기시는 오늘 가정을 다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게 됩니까? 우리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성장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목사가 아닙니다. 믿음 좋은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닮아야 할 신앙의 모델,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예수 구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시험 듭니다. 실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우리 신앙의 모델이요, 우리 성장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 가기 위해 영의 양식 말씀을 얻고 말씀을 묵상하며 훈련도 받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말씀대로, 깨달은 바대로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 나갈 때 그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2008년도에 LA의 그 이종용 목사님 심어진 코너스턴 교회에 가서 제가 강하게 도전받고 온 것이 뭔가 하면 큐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종용 목사님 그 교회는 구역 목장 모임도 그날의 큐티 말씀을 나누고, 목사님의 주일 설교도 그날 큐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도 뭔가 하면 안녕하십니까? 진지들 쓰십니까? 아니고 오늘 큐티 하셨습니까? 큐티 했어요? 큐티 하셨으면 서로 말씀을 나누십시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날 같이 모여서 큐티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이게 이보다 더 좋은 교제가 없어요. 우리가 친교 모임 때 교제하고 구역 모임 때 교제하는 것, 그 교도도 귀한 것이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성도와 서로 간에 정말 말씀의 교제와 같이 기도할 수 있고 하는 그 교제는 큐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다른 프로그램이 없어요. 전 교회가 목사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다 동일한 교제를 가지고 다 큐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큐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면서 성도 간의 그 교제도 되어가면서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부흥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이게 굉장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큐티 하면 다 된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 2008년도에 갔다 와서 그때부터 큐티 세미나를 정교대사를 하고, 우리도 생명의 삶 교제를 택해서 매 새벽마다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죠. 우리 매일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그다음 큐티 생명의 말씀 교제 가지고 성경을요 얼마나 많이 지금 하는지 몰라요. 큐티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큐티 리더 그룹들이 생겨가지고 지금 매주마다 모여서 큐티 모임을 갖고 있어요. 교제 나누고 있어요. 제가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큐티 모임들이 우주순처럼 일어나서 둘이면 둘, 셋이면 셋끼리 서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는 이런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제가 지금 8년 동안 이 큐티를 하면서 제가 한 번도 교회들이 당신 큐티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좀 잘 아시잖아요. 절대로 저는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자극받아서 할 때 자기 은혜가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는요, 얘가 좀 강요해야 돼요. 너무 안 합니다. 오늘 큐티를 통하여서, 교제를 통하여서 정말 진정한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가 되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기초가 바로 되어 있지 않는 건물이나 교회는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Back to the basic. 신앙의 기초, 교회의 기초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말씀에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쳐 양육하고 그래서 온전한 제자로 삼을 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또 믿음에 견고한 성도가 되고 또 건강한 교회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래당로교회가 하나님 주신 그 비전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